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1장 우리 찬송합니다.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이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돌아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 같은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일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똥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아멘. 2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나눕니다. 말씀을 보면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갖는 일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식을 갖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식, 생각 없이 살자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의식을 갖고 사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고 또 소유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합당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드보라에게서 여사제 사사 드보라로부터 야빈을 심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 방법 모든 것들을 다 전달들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바락. 이와 대비되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바락과 야엘이 한 사건을 두고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야엘은요, 모세의 장인 호밥, 이드로죠. 또 다른 이름이 호밥인가 봐요. 이드로의 가문, 이드로의 가문이라고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벨의 아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충격적인 건요, 이 헤벨이 야빈 왕과 또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패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피해 도망을 쳐서 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근동 지역에서 남의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동 지역의 문화적으로 남의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일은 남자가 없어요. 왜 들어가요? 숨으려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없거든요. 남의 아내의 장막으로 남자가 들어가는 일은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인의 장막으로 남의 남자가 들어가는 일은 없거든요. 헤벨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헤벨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헤벨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장인, 친척이죠. 후손,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증조 할아버지가 됐든 여하간에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거든요. 그의 후손인 헤벨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하솔 왕 야빈과 절친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이 하솔 왕 야빈과의 관계는 실리 관계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는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헤벨은 이방인이에요. 지역적으로 따지면요,
남부 사람입니다. 남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따지고 보면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정복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여전히 가나안의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안 쫓아내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부족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나안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부족들이에요. 여전히 특세를 하고 있고요. 그 땅의 손님인 나그네인 헤벨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정착하려고 하면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솔 왕 야빈과 절친하게 지내는 일은, 절친으로 지내는 일은 그가 그 땅에 정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들과의 실리관계,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헬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였거든요. 이건 뭘 얘기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솔왕 야빈과 절친으로 지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편. 만약에 하솔 왕 야빈과 진짜 절친이었다고 그러면 시스라를 안 죽이고 숨겼을 겁니다. 뒤쫓아왔을 때 여기 낯선 사람 안 왔는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숨겨지는 거죠. 진짜 그들과 가까운 관계였다면 왜 말뚝 박아 죽여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솔 왕 야빈과 절친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락은 전쟁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들었죠. 그렇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구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엘은 자기 장막에 숨어 들어와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죽였어요. 바락은 전쟁에 나가는 걸 몹시 꺼렸죠. 그렇죠? 드보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드보라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한 여자한테 갈 겁니다.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 영광이 당연히 전쟁을 참여한 바락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한 여자 것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야엘은요, 누가 시키거나 누가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그건 한 남자의 아내지만 자기 집안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다. 이런 자기 집안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분명히 서 있었던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알질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숨겨줘야 되나 고발해야 되나 이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누구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나안의 주인은 가나안의 부족들이에요.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방인이 그곳에 와서 살려면 가나안의 부족들과 잘 지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절친이었대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서 죽이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을 더 듣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가족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그것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그런 것 생활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시스라를 말뚝에 박아 죽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야엘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한 그런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드로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장인 이런 관계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이와 같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 뭘 해야 될 사람들이냐? 이런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실리에 따라서 관계가 많이 달라지고요, 개인의 이득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이라는 것.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분명한 인식 혹은 의식들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위기, 어려운 일이죠. 또 중요한 어떤 상황,
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불 못 켭니다. 소금만 보면 돼요.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